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리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잠언 2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리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러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20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참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집자들 이 글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도 없고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많은 말씀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끝에 13절에 주인의 말을 그리고 소식을 잘 전하는 좋은 종이 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와서는 이렇게 그렇지 못한 말들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말, 빈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지만 배달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이에요. 크게 실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용이 없는 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기 보니까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곧고 참 의지가 강한 자라도 인내심으로 참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면 그 사람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일 것 같은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강제로 막 억지 부리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졸졸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파듯이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용조용히 설득하기 위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깨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구절에 두 끝 진수를 가지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Don't go to the well too often. 이 우물가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가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못해 무리할 때, 염치 없이 행할 때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꿀은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합니다.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없다. 이웃이 아무리 아무 때나 놀러와 한다 해가지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갈 때 미움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절제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기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유행가 중에 Cuts Like a Knif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칼과 같이 우리 가슴을 찌른다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거짓 증언하는 것, 몹시 위험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측하는 말들, 소문, 가십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확실치 않은 말을 퍼뜨릴 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확실치도 않은데 남한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할 때 만약에 거짓이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던진 말이 남한테는 무기로 변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또 계속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안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악화시킬 것인지 잘 구별해 가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급히 참 환난 때, 이 어려울 때 거짓 증인하는 자를 믿음은 의지함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음은 부러진 이빨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아프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급히 걸어야 할 때 저는 발, 움직이지 않는 발, 이것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도움보단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픈 상황인데 슬픔에 빠진 자 앞에서 노래하고 휘바람 부는 것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돕기보다는 옷을 벗긴 같고 소다에 식초를 뿌린다 하는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 이 상황을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이 되시면 잘 모르시면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만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통을 더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칼과 같은 말이잖아요.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는 잠언입니다.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인데 원수에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이 마르면 물을 주어라 말을 합니다. 원수를 갚기보단 사랑을 베풀 때 뜨거운 죄책감과 회개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핀 숯을 그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또 영어로도 이 kill them with kindness라는 말이 있어요. 친절로 정복하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베풀 때 원수라도 자기의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자도 사랑해라.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3절에 누구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가십 이런 말들이 드러나면 분을 일으킨다고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해라. 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키니라. 참 이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분을 일으킨다 말을 해줍니다. 이 23절에서부터 이 끝까지 나오는 2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삶에 그냥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기보다는 그냥 삶을 바라보면서 감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어요. 너무나 좀 민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국 번역이 좀 이렇게 클린업 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투는 아내와 한 집에 살기보다는 지붕, 여기에 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붕입니다. 지붕. 이 옛날 이스라엘은 지붕을 사용했어요. 지붕 위에다가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지붕 위에다가 항아리 갖다 놓고 뭐 이랬잖아요. 그거 같이 지붕을 사용했는데 몹시 불편한 곳입니다. 지붕 한 코너, 온 지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붕의 한 코너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다투는 아내와 한 집안에 사는 것보다는 시끄러우니까. 지붕 전체도 아닌 한 코너에 불편하게 있는 것이 그 집안에 떠드는 와이프랑 같이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현대화시킨다면 그냥 아내만이 아니에요. 남편들도 얼마나 말 많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투는 배우자와 한 집안에 사는 것보다는 깨진 관계 그 안에 참 서글픈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위에 지붕 꼭대기에 한 코너에 누워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깨진 관계를 몹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에요. 25절에 이 먼 곳에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먼 곳에 보내놓고 대학교를 보냈을 때, 그렇죠? 먼 곳에 보내놓고 아니면 우리 친족이 먼 곳에 있을 때 서로 주고받는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마음을 참 상쾌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냉수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시원하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여기 2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이 뒤집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참 불행한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의인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동되지 아니하고 악인은 땅에서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우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의인도 마실 수 없고 악인도 마실 수 없는 우물에 흙탕을 뿌리는 것이에요. 삶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과도한 이득, 큰 욕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찾으려 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해주고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꿀 참 좋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꿀을 자기 혼자 옹크리고 잡으려고 많이 먹지 말라, 좋지 않다 하고서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해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해라. 2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16절, 17절에 절제를 모르는 자의 비극을 말씀해 주었는데 계속 연속해가지고 참 이 절제를 모르는 자는 이 무너진 성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온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너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자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케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에 여러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늘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무엇을 빼앗으려고, 무엇을 옹크리고 잡으려고, 무엇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알고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사실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 안에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혜로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고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고 정말 뒤집어 엎어진 거꾸로 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닥쳐오는 많은 유혹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